요즘 그 대기업들이 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험들을 치르죠. 그 중에 하나가 인적성 시험을 치릅니다. 아마 인적성 시험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험은 그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통해서 그 응시자가 그 기업이 채용하는 그 기준에 맞는 그 사람인지를 체크해보는 그 시험입니다. 이 문항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써내려면. 물론 그 하나의 그 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유형, 그 사람의 어떤 적성, 어떤 그 인성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검사 툴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해야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샘플을 좀 잡아낼 수 있는데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이 인적성 시험을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인사권자라면 이런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다면 당연히 우리가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능력은 좀 있는데 좀 이 성품이 좀 모난 사람, 그 사람과 능력은 좀 없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지금 저 얼굴에서 뽑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능력은 있지만 좀 모난 사람을 그냥 뽑겠습니까? 능력을 보고. 아니면 능력은 좀 없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의 어떤 최고의 어떤 덕목들, 이런 기업 문화에서의 그 덕목들을 보면 어떤 강함, 결단력, 추진력, 그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온유한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성품이 좋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런 그 편견을 갖고 있어요. 좀 약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좀 약간 그 비굴한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늘 양보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그 자신의 그 무능함 때문에 뭔가 좀 낮추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음식점에 가서나 어떤 그 커피숍에 가서 뭔가를 시킬 때 당신 뭐 드실래? 그러면 아무거나 하는 사람,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그런 사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시켜주세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인 거죠. 반면에 이 온유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한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좀 함부로 대하고 좀 쉽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덕성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에서 이 온유는 우리 인간에게서 정말 필요한 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함이 이 지나친 분노와 전혀 분노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쓸데없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보면 괜히 화를 내는 거예요. 괜히 짜증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하는 사람을 온유하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유한 자가 결코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용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절제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시경에 보면 이 온유도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자성어가 나오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수수께끼 같죠? 온유도누. 성정이 온화하고 또 사려가 깊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너그럽고 후덕한 성품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그 온유도누의 이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좀 많으면요, 아마 세상이 따뜻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감정, 또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해하면서 어떤 함께 갈 수 있는 그 상생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따뜻해질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온유도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또 남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또 그와 같은 자들이 보면 참 세상이 재미있어요. 그 대단한 성과를 좀 얻고 있어요.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산상순의 이 팔복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산상순의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가치와 상반된 하늘의 가치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들을 향해서 세 번째 복을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왜 이들이 무슨 연유로 어떤 자격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걸까요? 지금 세상을 보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떵떵거리고 권력을 진 자들, 사실 온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것을 캐치해내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 무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게 보석을 던져줘봤자 돼지에게는 보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이 팔복은 그냥 요원한 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첫머리, 그 사역의 첫머리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굉장한 파워를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도 있어야 하고 강해야 돼요. 온유하고 순박해가지고는 당하기 일쑤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가까이에서도 지켜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순박하세요. 착하세요. 근데 보면 당하기 일쑤예요. 베풀어 주면요, 베풀어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강탈당해요.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은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은 소외되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조금 갖고 있는 것까지 잃어버립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우리 사회를 오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회도 이런 어떤 그 폭정과 더불어 불공평한 그 분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 세상의 논리가 장악하고 있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결국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 구약의 시편 37편 11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할 때 그것을 듣던 모든 유대인들은 시편 37편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 사랑은 굉장하거든요. 거의 뭐 암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점에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은 어떤 그 당시 사회학적인 해석, 어떤 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사회학적인 해석이나 인간의 어떤 성품,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37편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온유한 자의 모형을 찾아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도뉴의 그 품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시편 37편 말씀은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이 불의한 자들의 악행과 정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번성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또 그들의 어떤 형통함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심리가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좀 못돼 먹었어도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또 욕도 하면서 내심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거 못하거든요. 좀 부러워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불합리한 일에 내가 부딪히다 보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피가 끓어오르죠. 마음이 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 37편에 시인의 상황처럼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들 우리 주변에 정말 널려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갑의 행포가 상상을 초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동생도 이 친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돈 갖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서러움에 나도 한번 갑이 되어보고자 막 사업을 키워보려고 막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해보지만 저 대기업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망하기 일쑤입니다.
이 자영업 시작해봤자 80% 이상이 망해버려요. 2, 3년 내에 망합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에 전념해보지만 승진이 보장되나요? 나가라면 나가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때만 하더라도 이 정년 퇴직이 사실은 보장됐었거든요. 55세인가 정년 퇴직이 보장됐었는데 요즘 제 친구들 보면 다 사내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내가 있어요. 또 최대한 준 만큼 아니 그 이상을 정말 뽑아 먹으려고 하는 이 기업의 오너들. 정말 피곤합니다. 직장 생활이. 또 말단 직원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 것처럼 보고하는 상사들. 막 밤새서 프로젝트 올렸는데 보면은 내 거가 아니야. 다 가져가 버리는. 나보다 절대적으로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성격도 못돼 먹었는데 뒷거래로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있는 돈 굴려가지고 큰 돈 만들어가는 이들. 이런 꼴들을 바라볼 때 정말 배도 아프고 화도 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왜 나 자신은 그렇게 초라한 건지.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정말 하루 종일 불평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시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화도 내지 말라고 하시니 우리 보고 어찌 살라는 말씀입니다. 좀 풀어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막 화도 좀 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물러터진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만드시려는 건지. 왜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누르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좀 나가서 좀 으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좀 나가서 뭔가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앞장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이 잘나감을 보고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분을 내다 보면 거기로부터 또 다른 악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을 해요. 온유함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악은 흘러갈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속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 기회를 잡아서 그런 어떤 그 불의함 속에서 뭔가 누리기 시작할 때 그런 유혹의 시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20년 넘게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할까요? 이 땅의 불의함으로 인한 번영은 끝이 분명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그들의 마지막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이 불의함도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인내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마냥 그런 날이 올까 기대하며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거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목표와 수단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떤 그 불합리한 세상의 번성, 세상의 그 다른 축과는 달리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까지 나는 또 다른 축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든 거기에 내가 부안해동하지 않고 나의 갈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 트러스트,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불합리함들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가야 하는 그 의의 길을 올곧게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걸어가고 있는 자,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는 자, 사람의 손가락질에도 걸어가고 있는 자,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걸어가는 자, 바로 그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단지 외적으로 부드러운 태도가 아닌 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는 부드러움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면요,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딱 쳐도요, 그냥 쿠션이 있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품지 못하죠.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온유한 자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삶에 피곤함이 있어도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 능력, 인맥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의지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우리 안에 결국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기에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37편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은 물러터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입에 불평도 분노도 시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기고 신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내가 기뻐하고 있는데 이런 주변의 자그마한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삶의 자세가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유한 자를 보면 괜히 굽실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겸손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의지함에 대해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이 정오의 햇빛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그들의 삶이 불의함에 억눌렸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의 끝은요, 아름답습니다.
불의함의 끝은 추악하고 비참하지만 온유함의 끝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장인이에요. 사울 왕이.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피해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의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온유한 자들이 복 있는 자임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야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 부안에 동하지 않는 자, 세상의 흐름에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있는 자, 그들이야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온유하면 내가 부동산 부자가 되는 걸까? 하나님이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다 빼앗아 온유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메시아로서 그냥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서 혁명해서. 예수님은 그런 혁명가가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현세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청교도 오직 그 신앙 하나만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갔던 자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좀 부패해서 그렇지 여전히 그들이 강국 가운데 있는 것도 그들이 흘린 그 신앙의 땀 때문이에요. 땅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본문의 보다 근본적인 성취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온유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자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약속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받을 상급이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는 거에 더 지금 막 눈이 가 있나요? 여러분, 받을 게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세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영원한 소망을 통해서 온유한 자들로 하여금 생애의 목표를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꽂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보상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태도를 결정짓고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으면요, 지금 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일비하잖아요. 좋으면 또 좋았다가, 또 나쁘면 금방 또 시무룩해졌다가, 널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널뛰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세요. 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을 잊어버리는 그냥 몽상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건가? 그게 결코 아니에요.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 삼아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좀 짜증나도 뭔가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믿고 가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해 두실까요? 아니요. 보장해 주세요. 온유한 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온유함의 삶은 근데 문제는 그냥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온유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덕으로 보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헬라 사상처럼 인간이 타고난 도덕성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단순히 온유도누의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품.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이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와서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주님을 통해 어떤 부당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이 관용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또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의 이 관용을 본받아서 외부로부터 닥치는 어떤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좀 품고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경가 바클레이는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노해야 할 때 항상 분노하며 분노해서는 안 될 때 결단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평정, 또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온유와는 다릅니다. 이 온유함이 겉으로는요,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인함과 모든 대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권세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어요.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결국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복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늘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유함은요, 이런 힘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소중한 것을 영원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 온유함이 없으면 그걸 포기 못해요. 그냥 자그마한 거 붙잡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근데 온유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른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인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설사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포기는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곳에서의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의 이 온유함을 배움으로써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켜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불의함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의 번성함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그 마음이 그곳으로 아버지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모든 내려놓음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써 이 하늘의 이 온유의 힘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